오늘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착한 세리, 죄인, 못된 세리, 더 나쁜 죄인, 이 모든 다양한 세리와 죄인들을 아우르는 표현이겠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를 저희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초청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졌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자신의 병과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나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본 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비유로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에스겔 34장 말씀을 저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모습, 에스겔 34장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찾아낸 이후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데나리온과 상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를 그 동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그 집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비유와 연결하여서 찾아내었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벗과 이웃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기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함께 즐기자라고 청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즐기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했을 때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목자의 마음을 모르지만 99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다른 또 수많은 어린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죠.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연다라면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한 발짝 떨어져 봤을 때 이게 즐길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모습 가운데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죠. 합리적이지 않고 나의 계산을 넘어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본문이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이게 정말 즐길 만한 일입니까, 아버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가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굳어진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했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저희의 기준으로 이게 즐길 일입니까?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되찾는 곳이 우리들에게 매일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눈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양을 찾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었을 때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냈을 때 결국 그것을 소유로 갖고 위해서가 아니라 벗과 이웃과 함께 즐기고자 하시는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찾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모두가 즐거워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나는 돌이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잔치집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저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잃은 양을 찾아주셔야 될 텐데요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죄인과 세리의 모습에 있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있든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이키면 저희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한 사람인 줄 알고 기뻐하며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